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명언경 한 권 띄면은 전부 다 견성합시다. 자,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아난이 설법을 듣고 나서 거듭 슬피 울면서 이건 했구나. 했죠. 61쪽 할 차례죠. 그때 그게 맞아요. 그때 열애께서 가슴의 만자로부터, 이 만자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만자가 나오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게 만자예요. 진짜 만자예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꾸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진짜는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걸로 고치십시오. 여기가 니은기역으로 돼 있어. 이게 니은기역.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지. 니은기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머리에 쏙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니은기역으로 돼 있고, 요거는 뭐 요 날개하고 요 날개가 같이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바르게 기억을 할 거예요. 요 날개는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니은기역, 이것부터 먼저 딱 잡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열애께서 가슴의 만자로부터 보배로운 광명을 쏟아내시니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백천가지의 빛깔이 있는데 시방의 티끌과 같이 많은 불세계를 한꺼번에 두루 비추시고 시방에 있는 보배로 장음된 세계의 모든 열애의 정수리에 그 광명을 대시며 다시 돌이켜 아난과 대중에게 비추시고는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큰 정법의 깃발을 세워서 시방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미밀하고 성품이 정명한 마음을 찾아서 청정한 도안을 얻게 하리라. 묘미밀하고 성품이 정명하다는 것은 위에 나오는 적상한 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그 바탕자리를 찾아서 도안을 얻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지금 그 다음에 누가 읽으실 차례던가요? 이주성 가사님? 예. 신통을 세 번째로 나타낸 장면이다. 설법하기 전에 대중들의 신심을 일으키고자 설법의 내용을 먼저 신통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망명이 100,000가지의 빛깔이라야 능히 미진수의 사이클을 사용하는 100,000세계를 빠짐없이 모두 비출 수가 있다. 이 100,000세계라는 건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고 그렇지, 무수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를 의미합니다. 100,000가지는 100이나 1000가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세상이 많아. 근데 우리는 딱 우리 사이클밖에 못 봐. 근데 부처님의 위신력은 모든 그 사이클에 있는 것을 이 가슴의 그 광명으로 모든 사이클을 그 대중들이 한꺼번에 다 보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상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갖 세계가 다 보여버려. 이러면 신심 확 나버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100,000세계를 다 봐버려.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내 눈으로 봐서 지구만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막 100,000세계가 막 허공에 다 보여버려.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는 그 허공의 세계들이 막 완전히 사이클이 다른 세계가 다 보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1번이 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1번이 정말로 핵심이죠. 견은 보는 것은 뭐예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저기 우리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이 말입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겨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소리는 무엇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각은 견문각자 할 때 맛보고 냄새 맡고 촉하는 건 무엇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생각하는 건 뇌가 생각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한다.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무정물인 입, 사실은 무정물인 입이나 귀나 눈을 안 통해도 우리 보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죠. 꿈에서는 다 보고 뭐 듣고 다 말해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꼭 몸뚱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몸뚱이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그래서 이 자리가 밥 먹는 건 누가 밥 먹어요? 이 자리가요. 마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마음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마음이 먹는. 누가 좋다고 해요? 누가? 마음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도 이 자리가 하고 꿈도 이 자리가 꾸고 또 성내고 욕심내는 것도 전부 무엇이 한다? 이 자리가 한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1번에 딱 나오는 겁니다. 공덕장 보살님 이해는 되시죠?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나요?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렇게 하려면 어떤 공부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나요?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몸뚱이 변한다 것이라는 이 공부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자꾸만 이 얘기를 했는데 몸뚱이 이 꼴 자꾸 나거든. 통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몸뚱이에 뭐가 붙어 있나요? 아니 비설신이가 붙어 있어. 아니 비설신 붙어 있죠. 의는 의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자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자연히 다가온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연히 다가와. 그래서 소리를 듣고 볼 때 뭐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생각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느낀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한다.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요. 변하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허망한 것이라서 몸뚱이에 붙어있는 아니, 눈, 귀, 코, 혀 이거는 하나의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1번이 보는 것은 뭐다? 마음의 작용이다. 견이 곧 견성이 곧 참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나나 네가 앞에서 나에게 말하기를. 페이지 53쪽을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53쪽을 보면 페이지 53쪽을 보면 아나나 내가 지금 사마태길 생사에 벗어나 너에게 금비팔을 들어서 손가락을 구부리시고 아난에게 일러서 말씀했죠. 손가락을 구부려서 주먹을 만드는 걸 네가 무엇으로 보고 무엇으로 느끼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바로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62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나나
네가 앞에서 나에게 말하기를 빛나는 주먹인 광명권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 자체가 애역을 벗어난 청정한 몸이라서 아주 그냥 다 빛이 난다고 하십니다. 빛나는 주먹인 광명권을 보았다고 했는데 물음을 세 가지를 묻고 있어요. 부처님. 첫째는 주먹의 광명이 무엇으로 인하여 있느냐. 주먹의 광명이 무엇으로 인하여 있느냐. 둘째는 어떻게 주먹이 되었느냐. 셋째는 그 주먹을 네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이렇게 세 개를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몸 전체가 부처님의 몸은 애욕을 초월하고 청정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광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황금색이라서 주먹에도 금빛 광명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주먹의 광명이 무엇으로 인하여 있느냐 이랬을 때 부처님 몸 전체가 황금색이니까 주먹도 황금색입니다. 또 어떻게 주먹이 되었느냐? 손가락을 구부려 쥐고서 사람에게 보이심으로 주먹이 됐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니까 주먹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그 주먹을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오늘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를 통하여 모두가 깨달음을 얻나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데 여기도 진실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금강경에도 보면 연단거사님 금강경에도 보면 열애는 뭐 진실한 말을 하느니며 뭐 헛된 말을 안 하느니며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오. 왜? 하도 듣는 사람이 근기가 낮으니까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저거 거짓말 아니요? 이리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강조를 딱 하신다. 진실한 말이다.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시각현상인 견을 비유로 하여 진심을 이리저리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시각현상부터 먼저 알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육근이 안, 인, 비, 설, 신, 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육진이 있어요. 여기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그 중생들은 눈으로 소리를 못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를 하는 것이 여기는 빛깔, 색이죠. 색. 빛깔이죠. 성, 소리, 그 다음에 비는 향, 향, 냄새죠. 비, 색, 성, 향, 설, 미, 여기 초, 여기 법이에요. 자, 눈과 저 에어컨이 딱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면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요거를 안식이라고도 하지요. 보통 요걸 시각현상이라고 해요.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에어컨이 저렇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저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눈과 저것을 봤을 때 이게 보는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에어컨이라는 이런 물체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각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는 뭐지?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또 여기는
후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지요? 비니까. 요거는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촉각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지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견. 요거는 문. 듣는 거 문. 요거를 다 합쳐서 각. 요걸 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붙이면 견성, 보는 성품, 문성, 듣는 성품, 각성, 촉하는 성품, 지성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견성, 문성, 각성, 지성은 전부 다 다르지만 같은 놈이죠. 같은 놈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욕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새끼, 무새끼는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요 성품짜리는 하나라. 근데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듣는 것을 문성이라고 하고 이걸 각성이라고 지성이라고 하는데 안과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요 시각 현상인 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시각 현상인 견 보는 것을 비유로 하여 진심을 이리저리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10번에 걸쳐 시각현상인 견을 설명하시므로 이 부분을 10번 변견, 요 변자는 자세히 설명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할 때 변자입니다. 설명할 변자입니다. 내지 10번 현견, 현은 나타낼 현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10번 나타내고 10번 설명하시는 법문이라고 한다. 앞에 나온 7처 증심 법문은 심의 주소를 찾는 법문이지만 앞에 그 안한존자가 눈이 마음 안에 몸 안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지요. 7군데 마음을 이게 징이 뭐더라? 나타내다 그런 뜻일 거예요. 나타내는 법문은 심의 주소를 찾는 법문이지만 10번 변견 법문은 견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을 자세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법문이다. 현시하는 법문이다.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본래의 작용인 견성을 통하여서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본래 마음은 모양이 없지요. 무상이에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보는 작용인 견성을 통해서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작용 중에서 볼 줄 아는 성능을 견성. 여기서 성능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얘기합니다. 이 성품 성자의 능하다는 요 능이 그게 공능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성능을 견성, 들을 줄 아는 것을 문성, 냄새를 아는 것을 후성, 맛을 아는 것을 상성, 감촉하는 것을 각성, 인식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한다. 이 육성을 간단하게 견문 각지라고 한다. 자, 능음경은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을 비유로 사용하여 진심을 직접 가르치는 직지심경 이런 거 있죠. 직지심경이라는 것이 마음을 직접 가르친다 해서 직지심경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놈. 그러니까 바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비유로 하여 사용하여 진심을 직지하는 법문이므로 그 본질은 변견지심 내지 변견현심에 있다. 되게 견을 설명하여 마음을 지적한다. 또 견을 설명하여 마음을 나타낸다. 이게 변견현심이죠. 이 변견지심 법문은 능음경에만 나오는 법문이니 꼼꼼하게 정독하여 견을 통하여 진심을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마음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드러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하면 이 능엄경이 왜 어렵냐면 우리는 늘 쓰던 말이라서 그랬는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러면 처음부터 탁 까풀어져 버리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눈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무정물이다. 그래서 눈이 무정물이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뭐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거만 맨날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보는 것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부담이 덜한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거죠, 지금.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죠. 눈이 보는데 보는 것을 눈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라고 하니 이빨이나 맥히겠냐고 그게요. 이빨이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견이라는 글자는 뜻이 일정하지 않고 이 견이라는 것을 봄, 시각현상, 시각현상을 보는 놈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 원문으로 보면 상당히 실력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이 견을 그때 맞추어서 해석을 잘 해서 우리가 보아야 뜻을 잘 알 수가 있다면. 근데 이제 야청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괜찮죠. 또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은 다시 견성과 견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이니까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바로 견성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이라고 했을 때 견성인데 견성과 견정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 견성과 견정. 이건가? 견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견성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견성은 바퀴벌레나 나비나 일시맹이나 뭐 물고기나 뭐 소나 개나 다 있는 자성본용이라. 자성. 다 자성본용으로 볼 줄 아는 성품을 말하고 견정은 사람의 분상에서 보는 작용을 가리킨다. 견정은 보기는 다 봐. 개도 보고 소도 보고 말도 다 봐. 물고기도 다 봐. 사람도 봐. 개도 사람도 보는 성품은 견성인데 개가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그게 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다른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다. 선가에서는 자기 마음인 자성을 직접 증득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같은 단어인데도 뜻이 다르니 잘 구별하여 혼동. 우리가 견성한다 할 때는 그 성품을 본다는 얘기죠. 성품을 되밝힌다는 얘기고 선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자성의 본래의 공능인 보는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다. 견성을.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지금? 아나나 비유컨대 만일 내 손이 없으면 내 주먹을 이루지 못하고 만일 내 눈이 없으면 내가 볼 수 없을 것이니 네 눈을 가지고 내 손에 비유한다면 그 뜻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 눈을 가지고 주먹을 본다고 했거든. 눈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아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이 본다 이 생각이죠. 지금 보는 것은 마음이 본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눈이 본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눈 보는 거 하고 손이 없으면 주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눈과 내 손을 비유한다면 뜻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눈이 없으면 제 견 보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제 눈으로서 열의 손에 비유하건대 그 이치가 서로 유사하겠습니다. 손이 없으면 주먹을 못 만들고 눈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니 눈과 손을 같이 비유로 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서로 같다고 말하지만 그 이치가 그렇지 않다. 무슨 까닭이냐? 손이 없는 사람은 주먹이 필경 없지만 눈이 먼 사람은 보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틀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네가 시험 삼아 길에 나가서 눈먼 장님에게 당신도 보이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모든 장님들이 반드시 너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눈앞에 오직 컴컴한 것만 보이고 다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이 이치로 보면 장님은 눈앞이 안 보여서 어두운 것이지 보는 견이야 무슨 탈이 있겠느냐.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이 보통 사람, 이거는 장님, 맹인이죠. 장님, 맹인. 누구나 맹인이 될 수 있어요. 요새 뭐 황반, 변성, 녹내장 이래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질환이 많아요. 그치? 그래갖고 자 보통 사람은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요. 밝음도 보고 어둠도 봐요. 그런데 눈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맹인은 뭘 보는가 하면 밝음은 못 봐요. 근데 어둠은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나니 생각을 하기는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는 밝음과 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카펜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마카펜이 안 보여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밝기도 하고 공간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 딱 붙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 말을 하는 거는 이 밝음에서 보는 걸 본다라고만 본인이 생각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밝을 때만 본다고 하지 깜깜 어두울 때는 안 보인다 이렇게 해요. 안 보이는 걸 보거든요. 사실은요. 깜깜한 걸 보거든요. 우리 보거든요. 실제로 보거든요. 깜깜한 것을. 그런데 불을 켰을 때는 밝을 때 밝은 걸 봐. 그러면 뭐가 드러나느냐? 여기에 그게 드러나요. 물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물체가 드러나요. 근데 밝음만 갖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간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안 보여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두움을 딱 볼 때는 안 보이네 이래버려. 우리 생각이 어두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앞으로는 더 할걸요. 앞으로는 더 할걸요. 요 맹인에게 각막을 이식한다든지 또는 어떤 과학적인 앞으로 더 발달된 걸로 하면 밝음을 볼 수 있지요. 각막이 손상이 돼서 안 보여요. 까만 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각막을 이식을 하면 보여요. 실제로 우리 각막 이식하신 분이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건 보여요. 그러면은 뭐야? 단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안 보인다는 것 뿐이지 이것을 보는 성품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네. 안영수 씨는요? 네. 네.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고막이 파열이 됐든지 해서 소리가 들리다가 그냥 안 들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듣는 성품이 없어지냐? 그것이 아니고 고막을 잘 꼬매든지 인공 고막을 거기다가 이식을 하면 소리를 다시 듣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듣는 그 문성은 없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좀 그렇지. 물체가 안 보인다는 것은 밝음이 안 보인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보거든요.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님은 눈앞이 안 보여서 어두운 것이지 보는 견이야 무슨 탈이 있겠느냐. 보는 견이야 무슨 탈이 있겠느냐. 아나니 말하였다. 모든 장님들의 눈앞에는 오직 어두운 것만 보일 뿐인데 어찌 그것만 가지고 장님도 보는 견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장님들이 눈이 없어서 오직 어두운 것만 보는 것을 눈 있는 사람이 암실에서 어둠을 보는 것과 비교하면 이 두 가지 어둠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 당경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있는 사람이 깜깜한 암실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것밖에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는 물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한 곳에 가면 깜깜한 것밖에 못 봐요. 그러면 맹인이 어둠을 보는 거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다? 아, 같지요. 자, 암실에 사진 현상하는 암실에 담경거사님이 들어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는 깜깜해요. 그러면 뭘 봅니까? 담경거사님 들어가시면 깜깜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님도 깜깜한 걸 보니까 눈 뜬 사람이 깜깜한 데 들어가서 깜깜한 걸 보는 거하고 장님이 깜깜한 걸 보는 거하고 같냐 다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같지요. 깜깜한 걸 보는 거는 같지요. 그러니까 그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암실에서 어둠을 보는 것과 장님이 어두움을 보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만일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눈앞에 컴컴한 것만 보다가 치료를 받아서 문득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서 눈앞에 가지가지 색깔을 보는 것을 두고서 옛날 2500년 전에도 부처님이 다 아신 거지. 눈 치료만 받으면 지금 뭐예요? 장님은 뭐가 보는 성품이 탈이 난 것이 아니라 눈 기관에 탈이 나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눈 기관을 이식을 하든지 치료를 하면 다시 본다는 겁니다.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요새 있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각막을 이식하든지 눈을 그걸 하든지. 그래서 눈앞에 가지가지 색깔을 보는 것을 두고서 만약 눈이 본다고 표현한다면 암실에 있던 사람이 촛불을 켜서 가지가지 색깔을 보게 되는 것은 촛불이 본다고 말하겠구나. 그러니까 자, 여기서 눈을 싹 각막 이식을 해서 깜깜한 데서 빛을 봐. 지금 빛을 보았어. 그 맹인이 빛을 보았는데 눈이 건강한 사람이, 기관이 건강한 사람이 깜깜한 암실에서 촛불을 탁 켰더니 싹 다 보여. 그러면 촛불이 본다고 말을 해도 좋겠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요. 이주성 거사님,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만일 촛불이 본다면 촛불이 능히 보는 견이 있으므로 촛불이라 할 수 없고 또 촛불이 본 것이니 너와는 관련이 없다. 촛불이 바로 견이 돼버리는 것이고 촛불이 보는 것이니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부처님이 당시의 인도에서는 시각 현상을 보는 업, 즉 견의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촛불을 켜면 색깔을 나타내지만 그 색깔을 보는 것은 안근이지 촛불이 아니다.
이와 같이 눈이 능히 색깔을 나타내지만 눈에 능히 비치기는 하지만 이 말이죠. 색깔을 나타내지만 이와 같이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눈도 다 감고 있어요. 근데 장경거사님 꿈에서 잘 보고 다니시죠? 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네. 드릴까요? 그러면 육군이 네. 눈이 망가졌으면 육군이 망가진 거죠? 그 기관이 망가진 거죠. 그걸 금이라고 하죠. 예. 기관이 망가진 거죠. 육군이 눈이 네. 망가지고 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그 색진. 이게 눈은 아무 회로가. 이상이 없고, 예. 그건 이상이 없고, 성은 이상이 없고 성이라는 것은 육군이 고장났다. 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변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근은 모습이잖아요.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기관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되면은 장님이라고 하고 그냥 기관이 잘 유지되어 있으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초록과 빨강이 잘 구별이 안 되면 생명이라고 해요. 색의 맹이죠.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 육군을 통해서 육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육근은 그러니까 육진의 시각 현상을 육진을 설명하고 보는 것을 말하자면 대비 비유로 해서 성품을 설명하는 거죠.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님도 눈을 감았으면 보지 못해야 되는데 까만 것은 보지 않느냐는 거지. 또 장님의 이 눈이라는 기관을 치료를 잘 하면 그냥 밝음을 본다는 것이에요. 밝음을 보면 이게 그 보는 성능은 장님이라고 해서 없어지고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 보통 사람도 장님도 다 그 성능은 있다. 보통 사람도 있다가 눈을 다쳐버리면 못 보지요. 그렇지만 눈을 다시 치료를 하면 보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안 보이면 못 본다 해버려요. 왜?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저기 육군하고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지금 육진하고 제가 혼돈이. 육진, 그러니까 지금 견만 갖고 밝음 어둠만 갖고 견만 갖고 생각을, 다른 거는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그게 의학과 과학이 더 발달이 돼서 마비가 된 사람도 뭐 로봇 이걸 이용을 해서 다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본다 이렇게 하면 눈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에는 비치는 작용을 하지 눈 자체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도 금방 죽은 사람이 눈이 썩어지지도 않는데 금방 죽은 사람 눈이 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부처님이. 금방 죽은 사람 눈이 보냐? 우리 눈 빼가지고 저기 딱 놔두면 눈이 보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기관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장애가 있으면 이런 걸 못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애를 없애버리면 보통으로 돌아오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이 되어 있어서 이 성능은 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꿈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잘 보이는데 우리가 눈을 뜨면 깨어 있을 때는 워낙 몸뚱이가 내다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어서 눈이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육신에 대해서 자유롭거든. 그러니까 그냥 눈이 없어도 보는 거야. 그냥.
우리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저는 저기 어디고 바닷가 그 참 갔더니 바닷가가 하도 그 좋아가지고 왜 갑자기 이래 있으면 그 바닷가를 본 영상이 그냥 환하게 막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도 쫙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직접 그거를 안 봐도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는 빛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고장이 나면 이런 물체가 안 보여. 그렇죠? 깜깜한 것만 보여. 그러다가 눈을 치료를 하면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만약에 눈이 고장이 나서 맹인이다 이러면은 눈을 만약에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돌아와도 보는 성품이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품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기관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정상으로 갔다가 또 말하자면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성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절대성 자리는 뭐가 없다? 변할 것이 없다. 절대성 자리는 변할 것이 없다. 이 견성은 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보통 말하는 우리 이 육근은 눈은 뭐죠?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고 만약에 탁 마음에 확신만 들면 성품 보는 거지요. 다른 게 성품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다 라고 하신다. 부처님께서 시각 현상을 보는 놈이니까 그 견성이 곧 마음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눈을 통하여 시각 현상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때 눈은 다만 렌즈 같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눈은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작 빛깔을 인식하는 주체는 마음이라는 설명이다. 안근인 눈은 카메라와 같은 기관일 뿐이다. 동공을 통하여 빛깔을 받아들이고 필름처럼 영상을 처리하고 그것이 시신경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하는 과정에 안근이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시각 현상에서 보고서 그것을 알아보는 놈은 눈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자성 본용인 견성이 볼 줄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놈은 눈이 아니고 마음이다 라고 하신다. 이 사실은요 1번만 만약에 진짜로 마음에 확 와닿아 버리면 뭐다? 그냥 견성이에요. 자기 성품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몸뚱이가 내야 자꾸 행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자가 있어요. 저기 최정환 가사님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마음이 본다고 했을 때는 보는 자가 없어요. 에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이 본다고 하면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눈이 본다. 눈이 본다 하면 뭐죠? 몸뚱이가 내라는 말입니다. 강경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도 네. 여기서 그러면은 그 육식이라는 육식도 있나요? 육식이 지금 육식 대신에 시각 현상, 청각 현상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눈이 고장이 났어. 네. 났는데 그 안에서 작용하는
내 의식, 뭐 그게 안식인지 뭐 안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다고 뭐 하죠.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의식하는 식이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이 보이니까 바깥에 있는 대상이 보여요. 그 보이는 대상이 색깔이잖아요. 네. 그 색깔과 내 눈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용하는 어떤 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궁금한 거는 네, 네. 여기서 견은 네. 마음의 작용이다 했을 때에 보는 것은 내 눈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데 그 안에서 그 작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작용하는 걸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요. 아니면 본래 본성의 그 아까도 그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마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어디다가 잘 갖다 붙일 것인가 했을 때 처음부터 저 견성의 그 마음의 본성의 자리를 말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그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예. 중간에 뭐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중간이다, 여기다, 저기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그냥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간이 있을 그러니까 수가 없지요. 없죠. 있을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이해를 해야 우리가 눈으로 저기 에어컨을 보면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에어컨을 보면 거사님은 에어컨이라는 실체가 있는 가운데서 이게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눈이 에어컨을 봐요. 그러니까 눈이 에어컨을 보는데 사실은 저 에어컨은 저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색이라는 것은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요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저기에 있는 어떤 광전자가 내 각막을 때려서 이 시신경을 돌아서 이 뇌에서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것을 아웃풋이라고 하나요? 인풋이라고 하나? 아웃풋이죠. 모든 세상은 전부 아웃풋이에요. 여기서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걸 갖다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느냐? 여기는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어떤 하나의 그 물상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담경 거사님의 그 말의 내용에는 마음을 하나의 물상으로 봐요. 안근이고 저기 에어컨이고 시각 현상이고 전부 무엇이다? 마음 바탕의 작용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작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본성의 마음이 있고 그 망상의 마음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마음의 작용, 이거는 본성이에요. 이건 그걸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본성이에요. 본성의 마음의 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바탕자리를 무엇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곧 마음의 작용이지 진심의 작용이지 이것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작용을 바탕자리로서 보게 돼요. 그럼요. 바탕입니다. 견은 바탕자리의 작용이다. 그렇죠. 바탕자리 작용. 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다는 것은 뭐야?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전부 일체의 모든 색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 1장에서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네. 본다는 것은 본래적으로 본성의 자리에서 본다. 바탕자리에서 본다. 바탕자리에서 본다가 아니라 바탕자리이다라고 하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작용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마음이 본다. 마음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경거사님이나 일시맹이나 뭐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모습이 있군요. 바탕의 작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 세상은 뭐밖에 없다? 바탕에서. 바탕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들어앉아요? 모습에 자꾸 들어앉잖아요. 모습에 들어앉아서 자꾸만 둘러보고 세스러보고 내스러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1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된 거네요. 이미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의 작용이라. 작용이니까 내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나라고 하든지 너라고 하든지 뭐 좋다 하든지 나쁘다 그 무엇도 뭐예요? 바탕의 작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빛을 신이로 색성양 미촉법 이 두 개가 상대해서 일어나는 18개가 그냥 이 세상이거든요. 18개를 떠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18개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18개는 전부 다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여기서는 마음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경거사님께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 색, 귀에 들리는 소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지, 그렇죠? 지각작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변하고 헛것이라는 겁니다. 변하고 헛것인 것이 안 되면 바탕의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맨날 거기 들어앉아 있거든요. 맨날 100% 들어앉아서 내가 들어앉아 있는지 없는지도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아, 내가 모습에 들어앉았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서 여기 들어앉아서 이렇게 또 고리 끼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있네. 그것을 보려면 모습 공식을 해서 내가 들어앉아 있다는 사실이 감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를 해버리면 막 요런 소리 듣고 장님이 요런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꾸만 해야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 어떤 것이 내한테 다가오냐면 그것을 자꾸 놓아버려요. 놓아야 바탕이 드러나거든. 근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데 바탕이 드러나나? 안 드러나지.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로 말하면. 내 살림살이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나니 부처님 뭐 말씀하시는 거 맨날 듣기만 들었어. 경전만 맨날 읽기만 읽었어. 뭐 연불만 맨날 했어. 그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봐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경험이 돼야 경험이 되고 자각이 됐을 때 그것이 공부인 것이지 많이 듣는다고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뭔수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알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의사들, 안과 의사들, 또 다른 그 외과 의사들 다 물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눈이 보는 거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내한테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는
그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 몸뚱이가 나라는, 또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보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참 알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면 깨달음이죠. 그 견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알면 견이 마음의 작용인 거 그냥 알아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습 공식 변한다 헛것이다를 가지고 자꾸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해야 해요. 그래야 나라는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이 자꾸만 와닿아요. 와닿는다고요. 이거 아무리 이론적으로 앞뒤로 가로 세로로 다 외우고 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의 입처에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 체에 긁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입처를 뛰쳐나서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순 자기 깜냥대로 공부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인 공부예요. 그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입처를 깨트렸을 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입처를 깨트리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자기 입처를 깨트리지 않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저도 부처님 경전 보지만 다 다르게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왜? 자기 입처에서 보고 듣거든요. 내 입처가 무엇인가를 알지 않는 한에는 그 입처를 보고 스스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한에는 이 공부를 맨날 어떻게 눈만 장님이 요런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라, 모습 공식 하라, 모습 공식. 진리라고 해도 변한다 할 것이다. 진리라고 내가 그거를 딱 고정되는 순간에 이미 그거는 상대성이 돼버리거든. 그렇게 이 공부는 무서운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절대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속지 마라. 근데 누가 제일 속여요? 지가 자기를 제일 많이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모습 공식을 하면 그것이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